여러분, 품격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오십니까? 품이 있는 자태, 화려하지는 않지만 뭔가 무시하지 못할 격조 있는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오늘부터는 품격 있는 크리스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이 품격이라는 단어를 한자를 좀 풀어보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품격, 이 품은 입구 세 개가 쌓여 있는 모습입니다. 입에 말이 쌓이고 쌓여서 품성을 이룬다는 말이죠. 또한 격이라는 말은 바로잡다, 고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우리가 이 믿음의 언어로 풀어서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서 말과 행동을 하나씩 바로잡으면서 쌓고 쌓을 때 우리는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품격은요, 마치 향수와 같아서 숨길 수가 없습니다. 향기가 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매력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죠. 품격 있는 사람은 가는 곳곳마다 매력적인 향기를 풍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에게는 왠지 모를 품격이 느껴졌어요. 매력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서 그 많은 호감을 가졌어요. 매력을 가졌죠. 그들은 복음으로 그 사람들을 감염시켰습니다. 이런 선교의 특징을 매력의 감염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기독교는요, 품격 있는 종교입니다. 왜냐고요? 우리 기독교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숨길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향기가 있습니다. 그 진리의 향기가 죽어가는 영혼을 다시 회복시키고 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품격은요, 사라질 수도 없고 다른 어떤 것으로도 흉내낼 수 없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의 기독교가 그 품격을 잃어버렸습니다. 안타깝게도 있어야 할 품위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이 소설의 제목처럼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참을 수 없이 가벼운 존재가 되어서 예수 안에 있는 품격과 진리를 가볍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한 성도로서 또 목사로서 참 가슴이 아픕니다. 특히 요즘처럼 코로나로 모두가 힘겨울 때에 이 사회에서 외딴 섬처럼 고립되고 이기적인 집단이 되어서 환멸의 대상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참 그것을 바라보면서 고통스럽죠. 우리는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로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과연 우리 기독교는 품위와 품격이 없는 싸구려 종교인가? 그게 아니라면 우리 교회는 과연 지금 진리를 담을 만한 품격을 지니고 있는가? 우리 예수님이 결코 품격을 잃을 수 없는 분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에 있는 품격을 어떻게 담아내며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는 것인가? 오늘부터 2달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의 내면을 예수의 성품으로 채우고 닮아갈 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품격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성품인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주 유명한 말씀 구절이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핵심적으로 가장 함축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일까요?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신 사랑입니다. 먼저 시작하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사랑하셨습니까?
신학자 벳순이라는 신학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의 대상이 될 피조물을 만들기 훨씬 전부터 사랑하셨다. 아니 영원 전부터 그분은 사랑이셨다. 이 하나님은 태초 이전부터 사랑이셨고 사랑하셨으며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사랑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신학자 바클레이는요 이렇게 멋있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마치 사랑하기 위해 존재하시는 분인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요, 왜 창조하셨다고요? 사랑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이처럼 사랑한다. 여기서 이처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후토스인데 이것은 제일 앞으로 도치되어 있어요. 아주 강조되어 있는 거죠. 이와 같이 뭐 이런 표현이 아니라 이토록 사랑한다는, 극진히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명사처럼 가만 앉아있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동사처럼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사랑인 것이에요. 그렇게 먼저 시작하신 사랑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찾아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역동적이고 살아있는 복음입니까? 기쁜 소식입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실감 있게 표현할까 생각하는데 옛날 제 가슴을 두근거리게 했던 순간이 생각나는 거예요. 첫 아이 가질 때, 제가 제 뱃속으로 갖는 거 아니고 아내가 가졌는데 그 가질 때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바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도 그 아내 뱃속에서 두 개의 심장 소리가 울리던 그때의 순간의 전율을 잊을 수가 없어요. 퉁퉁퉁퉁, 통통통통통통통. 아내 뱃속에서 두 심장 소리가 동시에 큰 북 작은 북이 되어서 막 울리는 거예요. 저는 그때부터 정신을 잃고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얼마나 뭐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는데 그때부터 저는 사랑하기 시작했죠. 아이의 생김새도 모르고 이름도 없고 아직 2cm도 안 되는 손톱만한 그 생명덩어리를 저는 작정하고 이미 시작하기 시작 사랑한 것이죠. 바로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닮은 사랑 아니겠어요? 시편에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139편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님께서 눈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나의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주님께서 기록하여 주셨다. 내가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보셨고 이미 사랑하기 시작하셨고 주의 책에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렇게 적극적인 사랑이에요. 수동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손 내밀어 주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리고 동네에 들어가셨을 때 그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 내밀어 주셨어요. 누가복음 19장입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의 사랑이 먼저 시작되어서 삭개오에게 찾아갑니다. 그 사랑은요 삭개오의 인생을 완전히 전복시켜버립니다. 구제불능이었던 삭개오가 변화받고 회개하여서 새 사람이 된 것은 먼저 손 내밀어 주시는 예수님의 적극적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닮아야 할 사랑의 모습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먼저 다가가서 손 내밀어 주는 사랑입니다. 예수님 닮은 사랑이에요. 두 번째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주는 사랑입니다. 주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시는 사랑. 하나님은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희생 제물이 되도록 보내주신 거예요. 아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 땅에 죽어가는 이 백성들, 이 자녀들을, 그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하시면서 아파하면서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 전부를 드린 거예요. 목숨을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주시면서 죽으면서까지 구원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아닙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어떻게 하려 한다고요? 주려 하십니다. 다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사랑입니다. 아낌없이 주고 조건 없이 주고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다 흘려 보내주는 사랑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도행전 20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악한 사람들을 돕고 또 다 함께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또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말씀, 병든 자를 고쳐주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다 함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바라보면서 닮아가야 할 두 번째 사랑은 바로 주는 사랑이요,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을 주면서 사랑을 주고 또 흘려보내면서 살라는 이 말은 언뜻 보면 무작정 손해보면서 살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여기에는요, 놀라운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주는 사랑은, 주님께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랑은 결코 고갈될 수 없는 사랑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결코 고갈될 수 없는 사랑이다. 네가 베풀고 사랑을 나눠주고 사랑을 흘려보낸다면 내가 그 사랑이 마르지 않도록 계속해서 부어주겠다, 계속해서 채워주겠다,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약속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흘려보내주는 사랑은 결코 고갈될 수 없는 사랑이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이거 다 줘버리면 나는 무엇이 남나? 그런 고갈됨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라 흘려보라는 사랑은 더 채워주겠다라는 약속이 있는 비밀스러운 축복이 담겨져 있는 사랑입니다. 우리 세 번째 사랑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함께 곁에 있어주는 사랑입니다. 함께 곁에 있어주는 사랑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세 번째 사랑은요, 함께 곁에 있어주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근거로 좀 원초적인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주셨죠? 네, 맞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니까 주셨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엇 하시려고 아들을 주셨습니까? 사랑하니까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주셨죠. 그렇다면 이 구원하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왜 우리를 구원하시죠? 그냥 좋아서? 주님께서 해야 하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고 싶어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고 싶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야만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요, 영원하지 못한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는 영원한 존재가 되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존재로 변화시키면서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함께 하고 싶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변치 않고 영원토록 사랑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좀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얼마나 함께하고 싶은지, 지금 이 순간 얼마나 함께하고 싶은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지 하나님의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세상의 얄팍한 기쁨과 사랑과 그것으로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인 것이죠.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이 복음을 통해서 진짜 사랑을 맛보는 거예요. 진짜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편치 않은 마음으로 함께 있어주고 끝까지 곁에서 나의 영원한 주권자가 되어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가신 분이 내 곁에 계신다면 우리에게 두려움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닮아야 할 예수님의 세 번째 성품, 세 번째 사랑의 성품, 함께 곁에 있어주는 사랑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사랑의 성품을 살펴보았습니다. 한번 정리해보자면 첫 번째는 먼저 손 내밀어주는 적극적인 사랑이요, 두 번째는 받은 사랑을 또한 흘려보내는 사랑이요, 세 번째는 함께 영원토록 곁에 있어서 든든하게 자리를 지켜주시는 사랑. 세 사랑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러한 사랑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로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사실 지금부터가 문제입니다. 사랑이라는 주제는요, 성경의 중심 주제예요.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 되는 교리입니다. 중요하기도 하고 오랫동안 우리가 설교로 또 다양하게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가장 많이 들었던 설교 가운데 하나이고요, 동시에 가장 많이 들었지만 동시에 가장 하기 힘든 것도 사랑 아닙니까? 우리 중에 누가 사랑이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누가 사랑을 반대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 누가 사랑을 모르겠으며 누가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자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겠습니까? 우리 모두는요, 사랑이 중요한 것도 알고 사랑을 왜 해야 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런 사랑의 열매를 우리의 삶에 맺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믿음도 있고 사랑이 뭔지도 알겠고 사랑이 왜 중요한지도 잘 알겠는데 왜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가는 곳곳마다 나 삶의 현장에서 주렁주렁 맺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 당시에 종교적으로 열심히 살던 자들도요, 똑같은 문제를 안고 살았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도 알고 내용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사랑의 열매는 없었어요. 누가복음 10장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것은 지금 누가 하는 대화일까요? 누가복음에서는 이 대답을 지금 율법 교사가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대답하는 내용이에요.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 말씀, 또한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이 구약에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아주 집약적으로 핵심적인 내용을 꿰뚫고 있는 아주 완벽한 대답이었어요. 알게는 귀신같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대답에 일침을 가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너 대답 잘했다. 너 진짜 대답이 완벽하다. 100점짜리다. 1000점짜리다. 너 아주 정확하게 핵심을 알고 있구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너희에게는 결정적으로 실천이 없다. 결정적으로 행함이 없다. 내 사랑을 조금이나 안다면, 내 사랑의 본질을 제대로 깨닫고 안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이 사랑의 실천인데, 내 사랑을 모르니, 나의 본질적인 사랑을 알지 못하니 너희들이 말로만 떠들고 있구나. 너희는 사랑이 필요한 자에게 먼저 다가가지도 않고 이미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조건 없이 희생하는 나의 사랑을 조금도 내가 눈꼽만도 찾아볼 수가 없다. 알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냐? 알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또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문제, 실천하지도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사랑을 안다고는 말은 하지만 정작 자기 욕심만 채우는 가시적인 사랑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가면을 쓰고 이기적인 동기와 변질된 방법으로 사랑 흉내만 내는 껍데기 사랑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품격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의 사랑의 품격을 잃어버린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을 우리는 솔직하게 한번 바라봐야 됩니다. 나는 옳고 너희는 잘못되었다라는 식으로 세상과 오히려 더 담을 높게 쌓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세상 속에 사랑으로 침투해서 소금처럼 녹아져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는 전혀 소통할 줄도 모르고, 아니 소통할 생각도 없고 전혀 도움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폐쇄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이익 집단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전혀 사랑할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복음을 듣는 그 대상을 배려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말과 행동에 전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지 않은 지극히 인간적이고 지극히 정치적인 집단으로 전락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얄팍한 인간적인 욕심을 가지고 성경의 진리를 진짜 얄팍하게 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우리 교회들의 실존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요, 제 안에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도 은밀하게 녹아 있습니다. 사랑을 열심히 말하는 것 같지만 진짜 예수님 닮은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열심히 사랑하는 것 같이 열심히 사랑하다가 힘들면 금방 포기해버립니다. 내가 손해보거나 희생하는 사랑은 그다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기보다 십자군식의 사랑을 가지고 물질과 조직과 힘의 논리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또 맞다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폭력적으로 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독교 안에서도 그 안에서도 내 방식이 아니면 내가 옳고 너는 그르기 때문에 너는 이단이요, 서로 정죄하면서 교단과 교파가 싸우고 보수와 진보가 싸우고 서로 물고 뜯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계란 세례받는 이 간판을 보면서, 그 간판을 보면서 비난하기에 앞서 우리는 먼저 함께 회개해야 합니다. 마음을 찢으면서 우리는 이 사회를 바라보며 이 사회 안에서 함께 탄식해야 합니다. 이 사회와 함께 아파하면서 그저 묵묵하게 낮은 자세로 섬기면서 하나씩 치유해 나가야 합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 닮은 모습으로 각자 있는 곳에서, 각자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조용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곁에 있어주는 거예요. 아픈 자 곁에 있어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 옆에 있어주는 걸 돕는 겁니다. 고통당하는 자와 함께 있으면서 그들의 고통을 함께 경험하며 나누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 자리에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것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당 밖에서 목숨 걸고 드려야 할 삶의 예배인 것입니다. 다른 많은 사랑이 있어요. 저는 이 사랑의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정말 하기 힘든 사랑이 무엇일까? 끝까지 옆에 있어주는 것. 이것이 정말 하기 힘든 사랑이구나. 주는 것은 언제든지 줄 수 있어. 하지만 함께 있어주는 건 너무나 힘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슴에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은요, 뭐 대단한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멀리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난 그렇게 죽을 수 있을 것 같지 않고, 그 사랑은 너무나 위대해서 내가 사랑으로 실천하는 것은 너무나 멀리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장 속에서 그 닮은 모습으로 아주 작은 것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있는 자리에서 조금씩 실천하는 것이죠. 하나 더. 그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렇게 사랑하고 싶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를 통해서 내가 세상 곁으로 나아가고 싶다. 나의 사랑을 그들에게 뿌려주고 싶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을 그 사랑으로 물들이고 싶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위대한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사랑으로 적극적으로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품격 있는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혹시 우리의 도움,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어떠한 사람들이 지금 생각나는 분이 계십니까? 그분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에게 주는, 그곳을 도와주는 그 사랑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 작은 사랑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조용히 옮겨 놓을 때
예수님의 품격이 우리의 성품이 되어서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닮은 내면의 아름다움이 가득한 우리 운정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